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오늘은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나 자녀가 아플 때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얼마나 사랑하면 아플 때 대신 아파주면 좋겠다고 하는 말들을 우리는 경험하거나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들은 사람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해결이 되지는 않지만 누군가 그렇게 말해준다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대신 아프거나 해결할 수 없지만 그것을 하신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공감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인데 당시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네가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교에서 말하는 천사나 모세, 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오늘의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4절부터 읽으면 더 이해하기 쉬운데 14절에서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14절부터 16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같이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이 죽음으로 두려워하는 우리를 놓아주려고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직접 성육신하셔서 사망의 세력인 마귀로부터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두려움에서 평안함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인 17절에서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대제사장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생활하는 그들 가운데 한 명을 대제사장으로 택하시고 속죄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런 대제사장에 익숙했던 당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대제사장은 짐승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우리들의 죄를 속죄시켜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들이 받아야 할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험과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들이 겪어야 할 시험과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11절에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심으로 완전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아파할 수도 없고 공감할 수도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아프셨고 고난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보면, 먼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있고 환난을 만났고 혼자라고 느껴지더라도 우리들은 혼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지,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애쓰고 있는지 누구보다 우리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다면 내가 누구보다 너의 마음을 잘 안다, 내가 너가 얼마나 애쓰고 있고 힘들어 하는지 잘 안다 라고 말씀하시고 공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도우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을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죽음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죽음으로부터 이미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혹시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고난을 만나셨나요? 우리는 결코 그것이 마침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능히 도우셔서 마침내 승리하고 해결되고 좋아질 것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에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나눴고, 또 그것이 마침이 아니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도우셔서 마침내 해결되고 좋아질 것을 선포하자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시험 받으시고 고난 받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하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승리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망을 안고 오늘 하루도 평안함이 넘치는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받으시고 시험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고난받고 환난 가운데 있고 외로워하는 모든 분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능히 도우시는 예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동행하여 주시고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